예, 신약을 읽는데 신약 전체를 읽는데 어,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변곡점들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공간복음을 공부한다 했을 때 우리가 마가복음만 딱 놓고 보게 되면 특히 이 유튜브에 유명한 두 부류의 그런 이제 이 신약을 읽는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개는 여러분 도올 한신대 도올 김용옥 교수가 이제 마가복음 강의하고 성경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뭐 그 다음에 한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 박진영이라는 이 이제 연예인이 엔터테인먼트 그렇게 대표죠. 대표가 또 참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도울의 강의와 박진영이 강의하는 것과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이제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도울의 강의는 상당히 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많은 사람 질문해서 이제 들어봤는데요. 역사 비평이라는 이런 한계 속에 그대로 이렇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역사 비평의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뭐 신약을 잘 읽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역사 비평 쉽게 말하면 영미권에서 이미 30년 전에 이미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그 방법으로 그냥 읽어가는. 한편으로 박진영이 강연을 보게 되면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공간복음을 딱 공부하고 난 뒤에 도울이나 박진영의 강의를 듣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점에서 내용이 뭐 틀리고 있더라가지고 일단 방법론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볼 수 있어야지 신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일단 두 가지 강의 오늘 신약을 읽는 세 가지 전제, 뭐 네 가지 전제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는 그럼 신약은 도대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신약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도울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남도질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진짜 예수의 말이고 어느 것이 뒤에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이데올로기를 가진 뭐 초대교회가 권력 싸움에서 이런 것들 갖다 붙였다. 영지주의를 갖다가 뭐 짓눌렀다. 뭐 큐가 가장 원초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요. 박진영은 이런 저자의 상황이나 1세기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왔던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있는데 그 형태로 사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좀 근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읽는데 적어도 이 두 가지와는 여러분이 이 간목을 듣고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과목을 듣고 공부하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이 두 가지와는 차이 나는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2차 대전을 통해서 하나의 큰 충격을 줬죠. 충격. 어떻게 해서 2차 대전 동안에 이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 집시와 같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쓰레기와 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인종을 이와 같이 인종 말살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가.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고 난 뒤에 유럽 지성들이 엄청난 어떤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기 반성. 거기서 이제 비롯된 게 엔티세미티시즘, 반유대주의, 반셈족주의에 대한 그 근본적인 권원들이 차단하게 되기 시작했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 히틀러로 하여금 누가 이렇게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을 죽이고 그와 같이 나치라는 그런 이 형태의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됐는가? 쭉 거슬러 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 거기에 맥락이 닿는 게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율법과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율법은 유대주의적인 것이고 유대인들의 것이고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다. 이 두 개를 딱 갈라놔 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그 시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붙기 시작한 것이죠. 루트의 말을 보면 이 유대인 해당들은 저거는 전부 다 불에 다 살라버려야 된다 할 정도로 아주 격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상당히 종교개혁이 캐톨릭에 대한 하나의 반응인 동시에 그 캐톨릭과 똑같은 하나의 데자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유대교를 갖다가 그렇게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유대교와 바울 사이에 이렇게 딱 갈라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16세기 상황 속에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를 나눠놨습니다. 근데 루터는 그러면 어떻게 썼냐? 쭉 거슬러 가보면 결국 바울이에요. 바울을 새롭게 읽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 이 신학이 나왔거든요. 그 나온 건 좋은데 결국 그 근원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바울의 어떤 이런 이제 어른들 속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유대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요. 굉장히 안 좋은 격한 어떤 그런 논쟁적인 언어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결국 유럽의 지성들 속에 유대인에 대한 그 심성이 이미지가 각인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세기 전까지 유럽의 그런 이런 문학을 보게 되면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그리고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이 없습니다. 다 쓸모없고 아주 쓰레기와 같은 인간들로 그렇게 묘사해놨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셰익스피어죠. 베네치아 상인들. 자, 이런 유의 이런 것들이 쭉 축적되어 오면서 결국 히틀러로 하여금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몹쓸 인간들이다. 이건 청소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루터와 바울이 히틀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아닌가. 그와 같은 하나의 역사의 이제 법정에 그렇게 올려놓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 과연 바울을 루터가 제대로 봤는가?
그 다음에 히틀러가 있을 당시 독일의 신학 자체가 다 루트란입니다. 독일 신학은 다 루트란, 독일과 저 스칸디나비아 위쪽으로 가면 다 루트란입니다. 루터교죠, 루터교. 루터교의 이 신학이 제대로 바울을 이해했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이제 던져지기 시작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이제 인식되는 게 그들이 유대교를 잘못 알고 있었고 또한 바울을 잘못 해석했다. 바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잘못한 루터란 교회가 사실 그와 같은 인종 청소를 하게 만들었다. 그런 상황에 오면서 뭘 하냐면 이게 여러분 뭐 유명한 그림입니다. 바르샤바 그 포로 수용소로 가는 이 유대인 소년 이 그림인데요. 이 타임지에 발표되면서 엄청난 그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 있는 이 두려움,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의 참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는데 누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결국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때까지 유대교를 잘못 해석해왔고 잘못 이해해왔고 특히 루터식의 어떤 그런 성경 해석 신학 속에 있던 독일 교회가 바울을 잘못 이해해왔다. 그러면서 여기에 핵심은 그겁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유대인의 근본적인 본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어떤 논쟁적인 언어를 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게 되면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을 끝까지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생명책에 지어진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바란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 바울이 소위 말하는 개종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 유대교와 완전히 단절한 그런 그 바울이냐 아니면 유대교 내에서 다른 종류의 어떤 그런 유대교 뭐 흔히 말하기를 유대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화된 유대교 기독교화된 유대교 이럴 정도로 유대교와 바울 사이에는 연속성이 돼. 바울은 유대교를 갖다가 새롭게 개혁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는 측면에서 다시 개성해가 발전시킨 사람이지 결국 단절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 이제 언어가 이 대체주의라는 말. 흔히 여러분 옛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율법을 폐지하고 복음으로 대체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뭐 복음이다. 율법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덕을 쌓는 그래서 뭐냐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구원 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 아주 일반적인 이 목회자들이나 그 교인들에게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논리인데요. 이런 것 자체가 이제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바울의 세관점입니다. 세관점. 바울의 세관점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인 예수님. 유대인 예수. 인종이라는 측면에서 딱 유대인만의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철저하게 유대식에 살았고 유대의 삶의 방식을 갖고 유대의 가치 구약으로부터 내려오고 당시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환경 속에 유대적인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유대교를 버리거나 아니면 단절시킨 부분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신약 중간기에 형성된 유대교와 그다음에 신약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는 철저한 연속성이 있다. 그 예수와 바울, 예수님과 바울이 유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바로 이 바울에 대한 세관점, 또 예수에 대한 세관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세관점에 대한 이해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마치 종교개혁을 허무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뭐 비평주의적이나 자유주의 신학은 뭐 종교개혁은 기독교 자체를 다 뒤흔들고 있는 것이거든. 서구 신학자들한테 마치 우리 그 한국의 어떤 이 굉장히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논의도 비평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신약학계에 전반적으로 가장 확립되어 있는 이 하나의 경향은 소위 말하는 이 대체주의, 그 다음에 엔티세미티시즘, 반셈족주의, 반유대주의적인 정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경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속성, 단절이나 아니면 좀 유대교와 신약 사이에 예수 사이에 어떤 단절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포용되지 않는 그런 학계의 분위기겠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읽을 때도 여전히 이런 시각들은 첫 번째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형태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근대라는 게 모더니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근대에 대한 반발이에요. 반발. 대개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일반 목회자 물어보면 포스트 모던이 마치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포스트 모던이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수사를 펼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모든 포스트 모던이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의 대상은 기독교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대에 대한 반발입니다. 근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조국 근대화의 시대, 그런 세대입니다. 조국 근대화 하면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 어릴 때 다 하면서 참여하면서 또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근대라는 게 과연 이게 그러면 포스트 모던이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제가 항상 물어요. 그럼 근대는 그러면 기독교 신화적이냐?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가 가장 이렇게 뭐 난도질 당하듯이 공격당한 시대가 근대입니다. 이 합리주의에 대해서, 이 계몽주의. 여기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근대는 이제 우리 이제 뭐 네슬루 비긴이라든지 그 다음에 톰 나이트라든지 그 외에 이제 그 리차드 보컴과 같은 이런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근대는 하나의 우상 숭배로 봅니다. 이성을 숭배하는 사실 여러분 근대가 형성된 여러 가지 프랑스 혁명 당시에 결국 이성을 숭배하는 이성을 갖다가 숭배하는 그런 제의를 드리기도 하고요. 우상 숭배로 봅니다. 이성을 숭배하는 여기에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어떤 낙관주의 또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이 반대하는 것은 근대를 달리 말하면 성경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부인하거나 이걸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의 형식으로 근대의 방식으로 형성된 신학
성경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을 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근본 모든 예,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불신입니다. 프랑스와 이제 그 리오타르가 했던 말이죠. 이게 하나의 근대를 규정하는 모든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했을 때, 모든 메타 내러티브에 사실 그럼 성경이 포함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근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전에 고대에 형성된 산물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비판은 근대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래, 포스트 모던은 근대의 방식으로 해석한 모든 해석 방법이라든지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분을 반대하는 것이지 성경 자체를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은 메타 내러티브에 대해서 모든 메타 내러티브를 불신한다고 했을 때 성경도 사실 하나의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 전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고대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여러분 메타 내러티브지 결국 포스트 모던의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의 비판의 대상이 근대의 내러티브 가운데 가장 이 포스트 모던이 등장하면서 타격을 입은 사상이 뭐냐면 이게 막시즘입니다. 막시즘이 포스트 모던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뭐냐면 일단 하나의 사상적인 체제, 인간의 이데올로기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막시즘이 가지고 있는 여러 통찰력이라든지 그들의 인류 사이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체제로서 이데올로기로서 이 막시즘은 이 포스트 모던의 등장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불신, 여러분 프랑스 68 혁명이라는 것을 뭐 아시는 분은 모르겠, 그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막시즘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 포스트 모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포스트 모던 사회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포스트 모던 이후에 이 근대가 가지고 한계를 계속 뭐냐면 혁신을 통해서 그와 같이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후기 근대성, 레이트 모더니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근대를 갖다 계속 발전시켜서 근대가 가진 한계를 기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레이트 모더니티는 여전히 근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사상적 구도, 기본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의 몸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감성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지고 한계를 극복하고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뭔가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한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후기 근대. 우리가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탈근대, 포스트라는 것이 후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탈 근대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탈근대는 뭐냐? 근대가 진짜 문제라고 그러면, 근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대 내부 논리를 계속 발전시켜서는 결국 근대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근대 이전에 돌아가면 중세라는 건 사실 너무 부패하고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게 되면 고대 사회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써져 있는 사실 1세기. 여기로 이제 가는 것이죠. 여기 있는 자원을 가지고 와서 근대의 이 사회에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재전유해서 21세기 살아가고 해서 이 근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오류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탈근대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맥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신약을 공부하다 보면 두 사람이 아주 복음주의 학자 가운데도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톰 나이트와 그 다음에 제임스 던이라는, 예, 아마 제임스 던이라는 영국의 중요한 두 학자, 한 사람은 더러움에서, 예, 은퇴한 학자고요. 톰 나이트는 이제 평생도록 영국 성공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하다가 나중에 한 10년간 센트 앤드류스라는 곳에서 그와 같이 가르쳤는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지금 아주 21세기의 중요한 학자예요. 예. 톰 나이트와 제임스 던 차이가 뭐냐면요. 제임스 던은 여전히 후기 근대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해 역사 비평이라든지 근대 툴을 사용해서 신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톰 나이트는 그와 다릅니다. 톰 나이트는 탈근대적인 입장에서, 예, 탈근대 입장에서 근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폐해를 갖다가 계몽주의의 어떤 그 여러 프로그램이라든지 계몽주의의 유산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러티브라는 게 아까 메타 내러티브인데 내러티브라는 걸 이야기죠, 이야기. 스토리텔링. 그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하나의 이제 이 그 그림이 있는데요. 프리트 아이고라는, 예, 주택이, 예, 1972년에 미국 미주리 센트 앤드루스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파괴합니다. 예. 이 완전히 딱 이와 같이 성냥과 같이 만드는 게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예. 이거 자체가 근대를 상징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런 건물과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완전히 효율적으로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의 모누먼트 형태로 이와 같이 지어놓은 이 건물은, 이거는 1972년에 미국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흉물이다 생각해서 다이너마이트로 다 폭발해서 철거해 버립니다. 전 세계에 울린 하나의 일종의 소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비평가인 찰스 젠커스가 1970년 포스트 모던 건축의 은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어쩌면 근대가 유효기간이 지났다. 이와 같은 형태의 뭐냐면 건축이나 예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불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이런 건물들. 되게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에 지어졌던 그런 건물들은 다 이와 같이 성냥갑처럼 쫙 각져가지고 공간의 효율성을 갖다가 최고로 그렇게 그게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 지어지는 건물들은 이와 같이 공간의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미적 감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징성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건축형태로 빠집니다. 자, 책 가운데 르네상스 1417년 근대 탄생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본래는 이제 여러분 영어로는 The Sweep라는 책인데요. 이걸 갖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1917년에 근대감 르네상스에서 하나의 책이 발견되는데 그 책이 뭐냐면 신약에 나오는 그 사도행 17장에 보게 되면 스토아 철학과 그 다음에 에피큐로스라는 철학이 나옵니다. 에피큐로스 철학을 갖다가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 루크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 만물에 관한 책이 1917년에 헌팅돼서 발견됩니다. 이것이 쭉 퍼지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르네상스가 결국은 근대를 만들었다고.
1세기 당시에 바울이 살을 때 바울이 직접 대면했던 그와 같은 에피큐로스 철학은 뭐냐? 이거는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놨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책임되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어디 잘하는가 보다. 더 이상 말 신은 가능한 한 뭐냐면 이 세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도록 신의 개입을 차단시켜버리는. 스토아 철학은 사실은 유실론이죠. 이실론입니다. 신이 개입한 운명에 대해서 믿는 그런 철학이지만은 에피큐로 철학은 근본적으로 신적인 존재를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근대라는 말을 할 때 탈주술을 하라는 말을 락스베버가 이야기했는데요. 주술이라는 말은 사실 별로 안 좋은 말이죠. 이게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미신적인 존재 이걸 다 몰아내다 보니까 나중에 심지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마저도 몰아내버린 것이죠. 세앙숙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목욕시킨 물을 버릴 때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근데는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아이를 씻는 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마저도 버려버린 것이죠. 그 사상. 그래서 근대를 이제 이 포스트 모던을 정의하게 되면 장 프랑스와 니오타르가 simply to the extreme, 극단적으로 간략하게 말한다면 I define, 나는 정의하는데 포스트 모던을 incredulity toward 메타내러티브, 메타내러티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다. 이게 포스트 모던을 이제 이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타 내러티브 할 때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메타 내러티브 싸움이에요. 어느 내러티브가 진실이고 이렇게 이게 뭐 이것만이 옳다 그렇게 하는 건 독단으로 그렇게 하고, 모든 내러티브를 다 시장 바닥에 다 내놓고 서로 경쟁시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구매력이 있는가, 설득력이 있는가. 그거는 이 시대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찬성하든 부여하든 관계없이. 그렇다 하면 이렇게 하나의 사상과 종교의 시장에 지금 쫙 나와 있는 여러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아니면 힌두라든지 유대교 뭐 등등 이런 거 다 하는데, 기독교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어떤 내러티브를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결국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는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모던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존재를 우리가 다 동의한다든지 거기에 우리가 빨리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포스트 모던 하게 되면 상대주의, 뭐 종교다원주의 등등 이런 거 파생시키는 하나의 사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상대주의를 왜 들어갑니까? 포스트 모던을 왜 들어갑니까? 그것을 갖다가 진짜 우리가 이런 개혁주의 신학, 성경을 믿고 성경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그러면 이 하나의 중요한 우리 중구 가운데 이 중구틀을 가지고 우리들의 내러티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이제 강요라든지 믿으라 이렇게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건 설득입니다. 얼만큼 설득력이, 플라지빌리티가 있는가. 68에서는 넘어가고요. 여기 메타 내러티브를 정의하는 것은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텍스트가 텍스트 전체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갖다가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뭐 막시즘도 포함되기도 하고, 그 다음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뭐 자유주의, 지금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신자유주의도 여기 포함되고요. 인간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이 무엇이냐. 신자유주의는 그냥 풍요죠. 번영이죠, 번영. 성장이 하는 것. 그래서 그 외에 여러분 뭐 또 이슬람과 뭐 그 다음에 힌두, 그리고 우리가 유대교, 기독교, 심지어 중국은 뭐냐면 중국의 그런 메타 내러티브를 형성해서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이라는 이런 자체가 이런 메타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거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러면 성경을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던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모던의 사고를 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이냐. 그거는 이 근대라는 여러분 이 틀 속에 근본적인 불신을 하고 있나. 불신을. 근대라는 말은 다른 말 꼰대입니다. 꼰대. 꼰대라는 단어가 사실 근대에 대한 이걸로 나온 건데요. 뭐 하나의 설, 두 가지 설이 있지만 근데 이걸 극복하는 방식은 근대 내부의 논리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 고대 사회의 자원들을 끌고 와서 그 자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근대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한계들, 폐해들, 망상들을 그와 같이 극복해 나가고 그 가운데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지금 21세기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이제 성경과 더불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어떤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뭐 유명한 이제 철학자 가운데 알베르트 까뮤라든지 하이데거, 그 다음에 한나 아렌트 등등 뭐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재읽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 근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극복해 나가는 그런 철학이나 사상을 발전시키는데요. 신학에서도 요즘 다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읽기가 그렇게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탈근대란 후기 근대성이 아닌 탈근대라는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제국주의입니다. 이 9.11 테러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2002년에 여러분 일어났던 2001년에 일어났던 9.11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테러는 이 9.11은 미국과 영국이 주한 신자유주의 메타 내러티브와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는 메타 내러티브가 서로 충돌한 사건. 이걸 딱 다치고 난 뒤에 미국의 지성인들 가운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기 반성을 하면서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어쩌면 미국이 지금 왜 이슬람이 빈 라덴이 그 당시에 자산으로 10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산을 다 바쳐가지고 이러한 테러를 감행하느냐. 그것도 정부의 차원도 아니고 알카에다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공격하느냐. 그들의 시각에 보게 되면 미국이 제국이란 제국. 미국이 제국이 아닌가. 이 의구심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전에도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9.11 테러 이후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이 사회를 해석해 나가는 것이니까. 해석해 나가니까 성경에 그 당시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여러분 신학은요 그 시대 상황 속의 하나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어떤 신학이라도 절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장 중요한 중거점으로 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됐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떤 그 곳에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어느 것도 성경 이후의 어떤 작품이라 아무리 위대한 신학적인 작품 아우구스티누스나 뭐 칼빈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 루트라든지 뭐 그 뒤에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의 작품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고 저는 인정하지 않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 외에 다른 모든 신학은 다 상대화됩니다. 그 신학이라는 것은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어느 신학이라도 어느 신학자라도 자기 시대를 넘어가지고 볼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학 작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신학의 한계를 갖다 뛰어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 새로운 사상을 만들지만은 여전히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9.11 테러를 갖다 경험했던 이 세대가 결국 미국이나 아니면 이런 서방에 대해서 제국주의적인 본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러면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 보니까 성경에 쓰여진 모든 무대가 다 제국이에요.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읽다가 아시리아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어지는 제국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특히 1세기 신약은 로마 제국이라는 틀 속에서 다 신약이 다 작성됐는데 신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로마 세계라는 그 시대적 그런 상황 속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초대교회 이런 사도들 초대교회 교회가 이 로마 제국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제국에 그냥 구실구실 거리고 있었는가? 제국에 그냥 부흥하고 흡수되었는가? 동화되었는가? 아니, 제국에 대해서 저항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이 반향이 보기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이 제국주의 비평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여러분 뉴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이 엔티세미티시즘 반샘족주의지 그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 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아니면 유대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생각 이거는 더 이상 신학에서는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근대에 대해서 근대라는 이런 오면서 이제 내러티브라는 게 중요하게 부각됐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제국에 대해서 반제국주의적인 비평.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제기하는 문제는 첫 번째는요. 세계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 남아프리카에서 생겼던 하나의 여러분 신종 변이가 순식간에 온 세계에 다 문을 펴져버린단 말이죠. 중국에서 우한에서 가령 이게 발생했다고 그러면 중국에서 생겼던 이런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계로 확 순식간에 확 퍼져나가냐. 이거는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세계화에 대한 반성. 지금 여러분 세계가 네트워크되어 있는 이 세계는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 계속 소비를 부추기고 소비를 시켜서 그와 같이 이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생산과 소비를 나누는 이런 구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두 번째로는 소비주의가 결국 하게 되면 생기는 게 결국 생태에 대한 파괴입니다. 생태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을 해석하는데도 이제는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죽은 신학을 하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신학을 하는가.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지 못하는 신학은 다 죽은 신학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저는 개혁주의 잘하는 거, 개혁주의 신학이 자랐고, 몸담고 있고, 개혁주의 신학에 기반해서 신학을 읽는데,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여러분, 어떤 신학보다는 개혁주의가 확고하고, 가장 설득력있고, 가장 성경적인 신학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말을 갖다가 앵무새처럼 말한다고 해서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21세기에
21세기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이라는 현실, 이 세계화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종교개혁적인 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현실을 해석해 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냐. 그거는 저는 죽은 신앙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환경 지금 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9.11 테러와 같은 그런, 그런 상황이라든지, 지난 2008년에 일어났던 금융위기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학을 하든지 그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상을 한다면 신약 성경을 공부한다면 신약 성경의 입장에서 그것을 성경이 그것을 해석하고 대안을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신학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은 죽은 신학이에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사람은 아주 지금 이제 뭐 여러분 알랑 바디오라든지 뭐 이런 사람과 이 알랑 바디오죠. 무신론자인 철학자가 왜 바울을 연구하는가? 뭐 미카엘 하르트라든지 안토니오 네그리 뭐 그 다음에 지적 다 뭐냐면 이런 막시스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프랑스 68세대 막시스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해. 무신론자입니다. 바울을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이 바울의 정치적 종말론 뭐 이외에 여러분 들면 예수는 괴물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밀뱅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기들이 신을 인정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특히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 2001년에 이 9.11 테러를 겪고 난 뒤에 과연 이 신자유주의 사회가 안전한가? 이 사회가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자기들이 보니 이건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럼 대안을 어디 찾느냐? 찾으려고 철학에 가면 철학도 죽었어. 문학도 죽었어. 예술도 죽었어. 사회과학도 죽었어. 다 죽었어. 자기들 기웃급 보니까 신학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신학도 죽은 신학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을 보게. 성경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시스트 유물론주의자인 무신론주의자들인 이 막시스트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신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와 이런 건 결이 다르죠. 정치적인 읽기니까. 그러나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심지어 마르크스를 추앙하고 있는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이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음으로 현실 이 사회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탈출구 새로운 전망 그걸 갖다가 내놓으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 내가 하고 있는 신학 자체가 그저 한 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뭐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신학이 아니면 한 영혼을 구원한다 중요해요. 그러나 신학이라는 게 한 영혼 구원에만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축소되기는 너무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갖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시한 건 성경을 하나의 메타내러티브로 읽어내는 것이. 한 하나님, 하나의 계획, 한 이야기가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쭉 관통해서 읽어내려고.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됐는데 성경은 드라마다. 그런데 성경 드라마로 읽기 등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